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사륙당한 자는 내에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치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그 이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아래가 나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거기 나누셨으니 그들의 영혼이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로 설라. 아멘.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서 34장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삶 안에서 살아내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이 열방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고 스스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열방들에게 들으라, 귀 기울이라 이야기하면서 열국과 열방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귀를 한데 모아서 자신의 말을 이제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열방과 열국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청중이 듣는 그 열방과 열국들이 듣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 지상의 열방들에게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 화를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진노 자체는 사실 그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게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 진노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화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에서 만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 화가 만군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화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화의 결과는 진멸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지 기억하실까요? 이 헤렘이라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살려두는 것 하나 없이 모두가 죽게 되는 것, 살아있는 것은 남겨두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륙의 잔혹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 헤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투를 하시고 이 전투를 홀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헤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있는 헤렘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그 헤렘, 그 진멸의 전쟁에서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취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에서의 전투에 많은 수의 백성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러나 이 아간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주에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전리품을 스스로 취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떠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룸을 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진멸, 이러한 헤렘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열국은 이것을 거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진멸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진멸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그 사륙에 처한 땅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 살이 썩고 그리고 그 피로 산이 녹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게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된다 말합니다. 본디 창조에는 하늘은 펴지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차일 것이 펴졌으며 천막같이 치셨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는 두루마기와 하늘은 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있어서는 말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말린 것이 과실나무의 잎이 마르듯이 말리게 된다고 하죠. 과실나무의 잎이 마르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물리, 햇빛이 영양 공급이 바르지 않을 때 과실의 잎이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진노가 향하게 되면 그 하늘조차 마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반드시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저주의 대상이 구체화됩니다. 그 땅은 이 땅만 저주가 된다.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그 땅만 저주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열방 중 하나의 표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의 받음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땅이 어디인가요? 오늘의 본문은 에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은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 그리고 성산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의 땅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반대로 에돔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5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에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제사장의 칼이 어린 양에게, 염소에게, 수양의 피에게 임하게 되고 그 피가 터지고 그 기름이, 그 콩팥의 기름이 흐르게 되듯이 여호와의 칼이 에돔 땅에 그 땅이 제잔 그 자체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시온의 속죄제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피가 있어야 이 땅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복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복이 아니라 정의가 서고 백성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보복의 날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돔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청과 유황의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여호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올라 연기가 꺼지지 않는 밤과 낮에 연기가 계속되는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 땅의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방백도 귀인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는 것은 시체를 먹는 그런 동물들밖에 없습니다.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등으로 번역된 이 동물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옮겨 있지만 실제로는 그 땅에 남겨져 있는 마치 하이에나처럼 혹은 매와 같이 시체를 뜯어먹고 사체를 뜯어먹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폐허가 되고 불타오르고 시체가 널브러지며 그곳에 동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궁궐은 관리가 되지 않고 가시나무가 자고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고 더욱더 황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생물도, 그리고 생물도 아닌 궁궐과 성과 같은 무생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예언이 된 것이다. 이미 예언이 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모든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눠주셨던 하나하나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노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백성도 자신의 운명이나 행동과 관계없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불변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매일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발견케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진실로 그 입으로 하여금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친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죠. 그런 거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그 진노의 끝은 피와 불과 썩어짐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손에 움켜쥐는 것이 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그 에돔이 넘어갔듯이 우리의 손에서도 벗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것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먼저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진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진노가 이 땅을 향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진노가 향하기 전에 먼저 회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에 따라가는 자 되어 그 에돔과 같은 모습이 우리와는 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참 평안과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안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